창세기 5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증거, 그 설교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 불신자를 신자 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구원을 못 얻은 자가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일 어려운 일을 목표로 한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럼 현 상태는요, 불신이라는 상태입니다. 불신이라는 상태보다 희망 없는 상태가 없죠. 최악입니다. 인간이 처한 모든 상태보다 상황에서 최악의 상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최악과 불가능의 상태를 뒤집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한다. 이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고 있는 현 상태를 가진 자가 더 잘 믿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요 두 번째 일은요,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면서 책임이기도 하죠. 불신자가 믿게 되는 건요,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이면서요, 신자인 내가 그 불신자를 끌어올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외에 무엇을 설교하려? 불신자가 신자가 되게 하는 것과 신자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외에, 딱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 두 가지 외에 무엇을 설교하려? 모든 설교는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 안에, 이런 설교에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부담이 된다 할 수 있지만은, 가만 보면 내가 불신자였을 때 희망 없는 내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자가 되었다는, 정말 가장 큰 부담스러운 일을 이미 겪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에 듣는 설교는 어떤 설교도 부담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불신자일 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최고로 부담스러운 소리를 듣고, 근데 이게 극복이 되고 이겨낸 신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신자가 된 다음에 듣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와 같은 사람을, 옛날에 너와 같은 사람을 신자 되게 하라. 그리고 지금 신자인 당신이 더 잘 믿은 사람 앞에 귀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내가 불신자일 때 들은 설교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오늘요, 한편은 부담입니다. 듣기에 따라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이 말씀 먼저 드린 겁니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최고의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은 짧기 때문에 지체를 강하게 한 지체의 신뢰는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리고 이 말은 지체라는 말 자체가 신약에 나오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신뢰를 찾고 모범을 찾는 게 더 적합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구약에서만 신뢰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우리가 기억나는 인물들, 떠오르는 인물들이 벌써 있어요. 요셉, 형제를 참 이스라엘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분들, 구약에서 한정하고 구약에서도 유명한 분들, 이 주제로 이미 유명한 분들은 배제하고, 되도록이면 무명한 사람 중에, 또는 이름은 유명하지만 지체를 강하게 한 지체라는 주제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5일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체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지속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과연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어떤 인물들이 우리의 모범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는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고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이번 설교, 이번 주제는요, 행위를 유발하는 주제입니다. 마음의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체를 강하게 한 지체잖아요. 지체를 강하게 하는 행위를 바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주제의 특별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말씀도 어떤 사람이 실제로 지체를 강하게 한 행위, 그 믿음의 행위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한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 집의 족보가 기록인데,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집의 족보의 특징은 뭐 다 그렇지만은 몇 살에 첫 아이를 낳고 몇 살까지 낳고 죽었다입니다. 기록할 말씀이 이것밖에 없었을까 하지만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노아의 경우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부분, 바로 이 구절에서요, 성경에서, 이게 성경의 처음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지체를 강하게 하되 가장 강하게 한 지체를 만났습니다. 지체를 강하게 한 사람들이 여러 있는데 최고로 강하게 만들어준 사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제일 강하게 해준 사람. 다윗 같으면 골리앗을 때려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군대를 강하게 해줬잖아요. 겁없이 나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뛰어나게 더 강하게 만들어준 사람, 노아입니다. 노아가 유명하지만 이 주제로는 여러분 언뜻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노아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결론을 갖게 됐냐?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왜 노아의 식구뿐인가? 이런 질문은 전에 노아에 관한 설교할 때 아마 했던 기억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다른 측면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노아의 식구뿐인가? 무슨 말이냐면요, 왜 8명이냐를 한정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노아와 노아의 집 식구 같은 믿음을 왜 다른 집에서는 찾을 수 없는가입니다. 통째로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노아의 아들 셈과 같은 믿음이 어느 집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집은 다 믿음이 좋다 치고, 근데 이 집처럼 통으로 다 믿음이 좋진 않아도 어느 집에 100명이 살면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노아 집하고 비슷한 믿음을 가진 집이 있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아서 8명이라면 고개가 끄덕이던데, 어째서 다른 집은 빵프로고 이 집은 100%냐 그 말이죠.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는 건가? 아무리 여러분 믿음 없는 나라라도 듬성듬성 한 사람씩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서 다른 집에는 한 사람도 없냐라는 게 제 질문의 핵심이에요. 믿음이 좋은 집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만이 아니라 왜 다른 집에는 한 사람도 없느냐. 물론 그만큼 놀랍죠. 어찌 한 집에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게 같은 사건의 양면입니다. 한 집에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8명이 다 구원받았다. 다른 집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었다. 이게 한 사건의 다른 면인데 이게 항상 의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단순하죠. 이 집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은요, 어디서 오죠? 들으면서 오죠.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노아 이 사람은 어떻게 자식들을 가르쳤다는 얘기인가? 이게 다른 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기보다는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노아 같이 자식을 키운 집이 한 집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노아가 어떻게 가르쳤다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가르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추론하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보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 내 자식이 다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다 원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성경에 주어진 결과를 먼저 받았습니다. 노아 식구 8명만 구원받았다. 예수님도 이 일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결과로서 원인을 추론해보고요, 열매로서 뿌리를 찾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수록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집만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고 이 집만 다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집만 세상을 따르지 않았고 노아의 자식들만 패역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왜? 그 시대는 패역하고 잔포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집만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집만 그러지 않았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노아는 어떻게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냈을까? 여러분, 모두가 떨어지는 대학인데 우리 동네에서, 아니 우리 도시에서 내 자식 하나만 붙어도 대단하다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게 이거보다 작은 일인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사단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됩니다. 작전을 펼쳤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작전을 펼쳤는데 적의 함대에 빠져서 다 죽었는데 내 자식 하나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내 자식 하나 살아남는데 이게 패자명으로 도망온 게 아니라 혼자 남아서 작전을 성공시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맞을 때 부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온 나라가 축제를 벌이고 걔를 영웅시하고 훈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죽고 망하는데 이 세 아들이 다 살았다면 이거보다 작습니까? 훨씬 더 크죠. 이 한 사람만 살아남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한 사람만 살고 작전을 승부해 가도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면서 나중에 영화로 만들고 기록물을 남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온 세상이 다 죽었는데 이 집만 유일하게 다 살아남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배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아보다 지체를 강하게 한 지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자. 다 죽는 데서 생존하는 것보다 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열매를 다른 사람이 5개 맺는데 우리 자식들이 7개 맺었다. 이것도 강하게 한 것이지만 다 죽었고 우리 집은 다 살았다. 얼마나 강하게 한 것입니까? 자, 한번 물어보죠. 어떻게 노아는 그 집 자식들, 그러니까 자식들 포함해서 본인 8명만 다 구원받게 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로부터 시작된 게 분명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또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뭐랄까요? 단순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섭리였지,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려니까 노아 식구가 되게 하신 것이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순하죠. 대답을 찾는데 게을르지요. 마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꼭 이런 식의 대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좌우의 날선 검같이 활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가만히 있어서 말씀이니까 되는 거지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막 주시고 다닙니다. 자르고 다니고. 그러죠? 그것처럼요. 활력 있는 말씀은요. 운동 있는 믿음을 일으킵니다. 노아가 어떤 운동성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운동하여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의 결과가 그 자기들을 살게 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믿음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도 믿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거죠. 기도가 바로 믿음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섭리를 인식함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분별했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 할진데, 라합이나 아브라함이나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 할 것인데, 노아도 분명히 역사하는 말씀으로 운동하는 믿음을 가졌으므로 그 집에 믿음의 열매 결과로서 8명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정말 부담이 아니라 온 식구가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는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무투샬라흐입니다. 죽는다 던진다입니다. 네가 죽을 때 세상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리 한 그의 아버지 에녹이 이를 외치고 죽었다 했습니다. 에녹은 홍수년 1000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에녹은 본인의 시대에 창조 후에 아직 몇백 년 되지 않았지만 곧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외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끝까지 외쳤다 해서 유다서는 그를 기록합니다. 주께서 1만 천사와 함께 세상에 임하실 때 하고 이걸 에녹이 외쳤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이 낳은 아들이 무두셀라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낳을 때 무투샬라흐라고 지는 겁니다. 네가 죽을 때 땅을 던져버린다, 이렇게 아들 이름을 지었고요. 무두셀라 역시 최고로 오래 살면서 외친 게 뭔 말이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에녹한테 들으니. 그리고 자기 아버지 에녹은 마지막 있을 일을 보여주는 예표였죠. 휴거대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무두셀라가 996년을 살면서 그냥 세월만 오래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 구원, 하나님의 심판, 이런 주제들에요 정말 깊게 묵상하고 이거를 외쳤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무두셀라도 괴로웠을 거예요. 믿는 자가 없어요. 900년을 넘치는 그 아들 라멕이 뭐예요? 위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노아를 낳죠. 그래서 노아가요 무두셀라하고 똑같이 여러분 600년을 삽니다. 무두셀라하고 369세 짜리 차이가 납니다. 노아 600세 홍수가 났죠. 무두셀라가 그 해에 죽습니다. 홍수 일어나기 축제로 죽어요. 600년 동안 무두셀라한테 노아가 뭘 들었겠어요? 아버지 라멕은 홍수 5년 전에 죽습니다. 홍수 5년 전에. 그러면 라멕으로부터 여러분 뭘 들었겠어요? 다른 자식들은 안 들었으니까 라멕이나 무두셀라가 괴로웠겠죠. 노아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자지 않습니까? 라멕이 아들을 낳을 때 뭐냐면 이 아들은 위로를 얻는다 이러고 낳았어요. 오죽했으면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위로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멕이나 에녹부터 라멕까지 이 세상이 되어랑을 분별한 사람들이었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알고서 700년 900년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외쳤고 가르쳤으나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 똑같은 겁니다. 근데 노아는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어서 위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을 것이라.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남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노아 역시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자식을 낳았을까요? 그 세대와는 달랐겠죠. 바로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500세대의 자식을 낳았다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 11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땅에 대한 설명은 노아가 자식을 낳기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노아가 자식을 낳기 전부터 땅에는 포악함과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온 땅이 그랬어요. 그런 시대에 노아 자신도 태어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기 전부터 노아는 어떻게 살았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노아에게 똑같이 씁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 6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와중에 그가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아시겠죠? 500세대의 자식을 낳았는데 500세대의 자식을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 동행한 게 아니고 5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동행하는 와중에 자식을 낳고 이 태어난 자식을 장가보내고 방주를 지어서 600세에 홍수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식을 500세에 낳았다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환으로서 낳은 거라 이 말입니다. 맞지요? 자, 이게 그래서 제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 그 시대 사람들이요 800년 9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가 깁니다. 청년의 시기가 길어서 보통 100살 때에 자식을 낳습니다. 182세, 187세. 에녹은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65세에 자식을 낳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러나 무드셀라나 라멕은 182세, 187세 무드셀라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비하면 노아는 너무 늦게 낳은 거예요. 500세에 자식을 낳았다는 말은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아도 청년기가 지난 때입니다. 청년기가 지난 때에 노아는 자식을 낳았어요. 낳을 수는 있었지만 통상의 시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500세의 자식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500세가 되자 기다렸다는 뜻이 삼형제를 줄줄이 낳아버립니다. 태어나지 않아서 300에 하나 놓고 한참 애를 써도 안 돼서 400에 낳고 안 돼서 500에 낳고 이게 아니라 가능한데 500살까지 자식을 안 낳았던 거고 500이 되자 자식을 거의 뭐 한두 살 터울로 줄줄이 3명을 딱 낳았어요. 그럼 여기 이게 뜻이 있다고 봐야지 뜻이 없다고 보는 것이 더 이상하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 노아는 그 식구를 구원함에 이르는 지혜를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되게 세상 끝이 가까우면 무서워서 자식을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쭤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 자식 때문이라도 믿음을 지키는 부모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나 혼자 있으면 오히려 믿음이 약할 건데 내 자식 얼굴 봐서도 얘와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핍박을 견디는 부모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 노아는요 500의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낳으라는 뜻이 확실했고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 왜 이때냐를 할 때 이때에 낳음으로써 얻는 결과는 자식들이 세상에 노출된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세상 끝이 올지 모르지만 노아는 알고 있었거든요. 때를 알고 있었다면 이 폐역하고 잔악한 세대와 자식들과의 접촉 시간을 줄이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명하였다고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아마 어떤 그런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러면 안 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홍수에 이 세상에 남은 자가 있게 하려고 노아로부터 의의 자식을 낳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홍수 끝난 다음에 노아가 나오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홍수를 아는 자식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홍수를 준비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 홍수 이전의 세대를 경험한 자식으로서 의로운 자식이 그 이후의 세대를 이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살면 어떻게 해요? 길면 길수록 세상을 본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적정한 시간을 허락하시려 500세 되었을 때 새 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요 감사하게도 낳자마자 이 아들들은 할 일이 주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방주 짓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노아는요 이때 낳은 아들들이 홍수 후에 세상에 씨를 퍼뜨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하죠. 그러면 내 자식이니까 자동으로 구원을 받냐? 노아 자식이 아니죠.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자기가 배운 것처럼 이 자식들을 가르쳤던 것이 확실합니다. 노아는 아이들에게 심판을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들의 이름부터 또 무드셀라가 살아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노아의 자식들이 500세 되어서 태어났죠. 그리고 노아가 홍수가 난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죠. 예, 노아의 자식들은 100년 동안 무드셀라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95년 동안 라멕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야곱이 15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서 약속을 알고 욕심을 냈던 것처럼 이 자식들은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라멕과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습니까? 이삭의 믿음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이지만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잡혀 죽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배신했다고 방방 뛰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거짓말해도 유분수지. 세상에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다더니 아들인 나를 잡아가지고 목을 따겠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묻고 자식은 아버지한테 묶여서 죽겠다. 이거는요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쭤보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이거 대답이 안 나옵니까? 답 다 드렸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보이고 있는데 요 같은 믿음이 어디서 왔냐고요? 아버지에게서 왔죠. 아버지에게서. 맞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왔으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해야죠. 다른 데서 배웠으면 그 자리에 못 섭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과 똑같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주를 짓는 노아하고 방주를 짓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버지 노아에게서 왔죠. 그래서 노아가 자식을 가르쳤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한 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가까웠다 소리만 해도 발작 일으키는 소위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너무 광적이다고. 그 말만 해도, 종말이라는 말만 꺼내도 그냥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누가 홍수를 믿습니까? 누가 방주를 짓는 사람을 정상으로 봅니까? 오직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아들이요, 아무리 아버지를 존경해도 다른 사람은 다 다르서 오직 내 아버지만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유별나도 보통 유별난 게 아니에요. 여기 딸도 다 자신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만 이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부터 하겠어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버지를 설득하려 하겠죠. 그렇죠?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잠시 도와주는 척 하다가도 때만 되면 아버지를 설득해서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겠죠. 이게요 보편적인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세 명이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달라들어서 방주를 짓는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곧 있으면 이 서울이 지진이 난다.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저기 산에 땅굴 파고 살아야 한다 할 때
여기서 그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분이라도 계신가? 아까 그랬죠. 사단 전체가 괴멸되고 아들 하나 살아남아도 대단한 일이라 했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라 그랬죠. 보십시오. 방주를 누가 짓습니까? 방주를 짓는다는 구상을 누가 하냐고요.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 다윗이 성전 짓는 나와서 너무 삐까뻔쩍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쏠리지만 방주는 이게 언뜻 마음이 잘 안 가죠.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요 자식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했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누가 네 아버지하고 같은 일을 해라고 가르쳐줘서 그렇게 됐을까요? 제3자가 가르쳐줬을 때 그의 권위와 그의 가르침이 좋아서 잠시는 따라갈 수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존경과 신뢰가 없으면 일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어제 설교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애도 쓰지만 아버지를 마주했을 때 정말 아버지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을 계속한다 하면 이게 지속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방주를 1, 2년을 짓습니까? 어떤 사람은 최장 120년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아들들 낳고 난 다음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림잡아 이 아들들이 장가가고 난 다음에 6, 70년 동안 지은 겁니다. 이거를 황금 먹기까지 누가 이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말하면 이 자녀들은 세상 일을 하나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일을 하나도 못하고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종말을 배운 다음에 나이가 들었더니 장가가고 나서부터 이 며느리들까지 해서 방주 짓는 데만 인생을 다 쓴 겁니다. 100년 동안. 누가 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세상 끝이 진짜 가까운다고 알면서도 누가 길거리 나가 외치고 누가 가족들을 위해 외치고 누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우리만 하더라도 종말 설교를 이렇게만 했지만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근데 방주를 짓는다고요? 방주를 바닷가에 지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산꼭대기에 지었다는 것도 너무 오버한 거고 분명히 나무가 많은 곳에 지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큰 나무 목재를 가져가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많은 곳에 지었기 때문에 바닷가보다는 숲이라고 보는 것이 맞긴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8 식구가 이것을 다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방주가 웬만한 사이즈야죠. 그런데 이것을 자식들이 홍수가 나기 전까지 그의 전생애를 다 바쳐서 똑같이 아버지와 했어요.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버지와 똑같은 믿음을 배우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그 믿음대로 지금 여전히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담을 갖지 말고 뭘 가지라고요? 소망을 가지라고요. 이 어려운 일도 된다니까요. 교회 한번 가자는 것이 어려운 것보다 방주를 짓자는 것이 훨씬 어려운데 이런 일이 됐다 그 말입니다. 되는 일이에요. 되는 일. 여러분 지혜롭게도 노아는요 자식들을 가르친 다음에 할 일을 말해줬어요. 곡식을 거두어라. 칼을 만들어서 짐승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2층에는 뭐가 들어야 되고 2층에는 뭐가 되고 이런 거를 다 가르치면서 또 할 일을 주세요. 나무를 잘라와라. 이어붙여라. 역청을 발라라. 창을 내라. 노아의 자식들은요 세상 일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은 종말 듣고 종말 대비하여 방주신데 그들의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를 실천한 사람이 노아고 그래서 산 식구가 노아의 식구였어요. 거대한 방주를 짓는 동안에 아들들의 믿음은 바뀌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짓는 수고와 홍수를 기다림이 그들을 지치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소극적으로 지치지 않았다는 말만 아니라 방주를 지으면 지을수록 소망이 커졌다는 얘기고요. 방주를 짓는 수고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후의 새 세상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수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 무섭다고 순교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칼과 불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만약에 지옥이 무섭다고 순교했다면 변절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소망을 가진 자가 방주도 끝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왜 이 집 사람들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냐? 저는 여기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집 사람들 외에는 방주 지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방주에 올라탄다는 믿음으로는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방주를 짓고 나면 타겠다는 사람은 막상 다 지은 방주에 문이 일주일 동안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것을 통하여서 혹
나는 방주 지은 다음에 탈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불가능한 걸 보여줍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문이 일주일 열려 있었습니다. 종말의 시간에 생존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방주를 짓는 행위, 유별나고 극단적인 대비 행위까지 함께하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지금부터 특이한 행동만 골라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 위하여 주신 행위가 굉장히 유별난데 구원을 위하여 주신 행위 때문에 그것까지 믿음으로 해야 종말이라는 시간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요, 믿음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세상 때문에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방조나 동의, 방주 짓는 거 그냥 내가 용인해 줄게, 아니면 방주 짓는 거 중요하지, 필요하지, 이걸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좋지, 목사들이 뭐 좋은 거 가르치지, 이걸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한번 따라가 주는 것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방조나 동의 정도로는 세상을 벗어나지도 이겨내지도 못합니다. 방주에 타야 구원 받는 것이죠. 예, 방주에 타는 믿음이 구원 받는 믿음이지만 방주에 타는 자는 방주 짓는 믿음을 가진 자 외에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 외에는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냐? 방주를 지어야 한다고까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방주를 짓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행위가 방주에 타는 믿음까지 우리를 지킨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아, 고3이니까 대학교 들어서 에헤 고3 못 지키면요 대학교 가서 믿음 못 지킵니다. 어른 노릇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방주에 타는 믿음은 방주를 짓는 믿음과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리 한번 해보십시오. 방주 짓기 시작에서부터 방주를 짓고 난 다음까지, 방주를 타서 방주문을 열고 나오기까지 분리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의 시기를 분리하지만 수정돼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사람 어디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방주를 지어본 적이 없는 자가 방주가 지어진 다음 일에 대하여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방주가 지어진 다음에 있을 일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나도 함께 짓자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에는 방주에 탄 자가 없었고 구원받은 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 개인의 경우, 우리 개인의 경우를 한번 축소시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리적으로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누가요? 누가요? 저는 정말 믿음은 실제로 현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 현실주의자라니까요. 나는 실제가 아니면 안 믿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할 기회라도 주던가요? 안 줍니다. 자기 생각이죠. 믿을 생각인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변해서 죽을 때 되면 갑자기 믿음을 갖고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간단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꾸준하게 들려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계속 그 말씀 듣고 변해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단박에 그거 어렵습니다. 죽을 때 믿으면 되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평상시에 죽음을 생각하고 평시에 믿음의 행위를 한 자가 마지막 시간에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숨을 거두는 겁니다. 하물며 개인도 그럴진데 세상 전체가 죽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오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 가서 믿으면 되고 그때 시간 맞춰서 방주에 같이 타면 되지. 누가요?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아무도 없었다. 방주를 짓는 믿음이 없었던 자는 방주에 타지 않았고요. 방주에 타지 않았던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고 방주에 타지 않았던 사람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어떤 믿음 비슷한 말을 했던 자는 결국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했어요. 진짜로 궁금했어요. 어째서 다른 집에는 노아의 아들들과 같은 신앙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 노아지만 높이고 다른 사람을 밟아서 어떤 타산지석을 삼겠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궁금했어요. 어째서 이럴 수가 있지?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 사람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요 주어진 사실에서 배울 점을 취하죠. 주어진 사실은 실제로 없었다는 건데 구원은 개별 구원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특별한 결과를 얻는데 집단 구원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개별 구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한 집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참 특이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데 이 구원이 이 믿음이 다른 집에는 한 사람도 없고 이 집에는 올 100% 다 그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무서워하면서도 소망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이긴 아버지의 믿음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수만 된다면 온 식구를 같이 방주짓게 할 수 있는 아버지라면 성경 그대로입니다. 자기 집이 다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빌립보 간수가요 그 밤에 그 집 식구를 다 깨웠다 했습니다.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 식구를 다 깨우는 수고를 하는 아버지랍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는데 친척 일가 친척 형제들 다 불렀다 했습니다. 방주 짓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이런 수고를 안 한단 말이죠. 식구를 다 모아서 손잡고 한 차에 태워서 교회 가자 소리도 잘 안 한단 말이죠. 때가 되면 구원 받을까요? 여러분 군대가 다 죽고 내 아들 하나 살아남은 것도 대단한데요. 어려운 일이니까 대단한데요. 이 세상 속에서 내 아들 하나 머리 쭉 내밀어서 아버지 나 살았어야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 부담으로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 소망으로 들릴 겁니다. 안 되는 일을 하라 한다면 부담으로 끝나지만 되는 일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소망인 겁니다. 힘든 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보람된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이 뭡니까? 제일 가치 있는 이 땅에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분들 너무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요. 남자로 태어나서 나를 닮은 아들을 내가 낳았다. 내 자식을 낳았다. 뭐 다 된 것 같죠. 나도 세상에 살리라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자식을 데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들어갔다. 진짜 할 일 다 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강하게 할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강하게 하는 일도 좋죠. 지체가 지체를 강할 때 이 엄지손가락이 말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엄지발가락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집게손가락과 연합해서 물건을 짚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집게손가락은 상이 아주 손톱이 빠지고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엄지가요 나는 저 새끼발가락을 위해서 살 거야. 새끼발가락을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손가락을 어떻게 합니까? 얘부터 강하게 하죠. 얘가 얘를 강하게 하고 얘가 얘를 강하게 하고 얘가 얘를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손이 전체로 강해지면요 이 손이 발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죠. 엄지발가락이 가운데 발가락을 위해서 일하고 그 발가락이 또 엄지발가락에서 일하고 발이 튼튼해 발가락이 온전해야 서 있으면서 온몸이 강건해지겠죠. 바로 옆에 있는 지체 그것도 내가 낳은 지체 이 지체부터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강하게 할 수 있냐 했더니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방주를 짓고요 세상 끄트머리에 생존하게 할 수 있는 강함 가능하답니다. 하나님 가능하답니다. 노아는 형제도 친척도 많았습니다. 지체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940을 먹으면서 자식을 낳은 시대니까 지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혈연으로 하는 지체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들은 모두 노아를 약하게 하는 지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 입장에서 보면요 아니 노아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노아는 되도록 그들을 강하게 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한 사람도 노아에게 동의한 사람이 없었죠. 노아를 약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제사상 엎부자이지만 옆에 사람들은 우리만 절 안 하면 되지 이러고 있었는데 나 혼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강하게 하지만 그들은 나를 약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약하게 함을 이겨낸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식들도 다 이겨냈어요. 우리 집만 외톨이고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나 이겨냈어요. 아버지 라멕이나 할아버지 무두셀라 외에는 노아를 강하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홍수연에 죽었어요. 이제 홍수를 견뎌낼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외로이 싸웠지만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지체 자기 자식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세상 끝에 낳음으로 너무 오랫동안 세상을 경험하게 하지 못하겠고 물론 이 자식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어서 낳은 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또 이 세상 끝에 태어났기에 가장 악한 시대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식의 세대였지만 세상의 힘보다 강하게 세상과 맞서는 믿음을 아버지가 보여줬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 세상과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방주를 짓겠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아이들의 삶 전체가 되게 함으로써 자기 자식을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내 집이 다 구원받는 일이 가능합니다. 성경이 믿음을 위하여 쓰여졌고요, 구원을 위하여 주신 책임이 확실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실제로 산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노아와 같은 인식으로서의 믿음만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행하는 믿음입니다. 방주를 지으십시오. 아버지가 방주를 짓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주님이 그전에 오시지 않는다면 말이죠, 끝까지 방주 짓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아들도 함께 방주를 지을 겁니다. 아버지가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산에 올라갈 때 눈에 양이 보이지 않아도 궁금하여 질문을 할지언정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를 본고로 자기 몸을 포박하여 정말 칼을 들어 나를 죽이겠다는 그때에도 이 아들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과 아버지를 믿고 자기 자신을 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세상은 불가능한 믿음이지만 신자에게는 가능한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내 자식을 강하게 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이것이 가장 복된 지체를 강하게 하는 지체의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한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지체를 강하게 할까요? 지체를 강하게 하는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가 오늘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자식을 강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끝날에 생존하는 자식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가능하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방주를 짓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고 내가 내 자식들과 함께 방주를 지어서 멸망하는 세대 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